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하지만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 마카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에 대항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런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지명 수배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자 바리새인들은 낙심합니다. 다 틀렸구나, 낙심하죠. 바리새인들이 낙심할 포인트가 오늘 하나 더 나옵니다.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제 유대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 가운데에는 이방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가 되었으니 이제 성지순례를 온 거죠. 이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청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헬라 철학에 아주 깊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아시죠? 우리 그리스 철학 유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그 논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들의 그런 논리적인 말과 또 어떤 자연의 현상을 해석하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지혜로운 말들을 확 쏟아냈던 헬라 문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으로도 명쾌한 진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는 같지만 철학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니까 거기서 갈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딱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교로 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진리와 자비와 은혜와 온갖 좋은 것들을 쏙 빼놓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로 유대교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교를 통해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대교는 억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해라 마라. 또 안식일 되면 그 전에 랍비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거 당장 그만두시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고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 억압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죠.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헬라 철학은 이게 지식인들의 언어 놀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 쉽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시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 또 유대교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겸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낙이 타고 겸손히 입성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겸손, 그 행함을 보고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명수배를 했든 말았든 분위기가 어찌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저분에 대한 궁금증이 이 그리스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턱대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교회가 정답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이걸 덮어놓고 믿으면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뒤따라가다 보면 이분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에겐 뭐가 다른 게 있구나. 진리가 있겠구나. 강렬한 힘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료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득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동의하고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지 확신 없이 무턱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주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블랙홀이 뭡니까?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 없는 게 블랙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블랙홀보다 강력한 분이세요. 그분에게 한번 빠져들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력이, 블랙홀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막 다 섬유질로 막 쫙 늘어나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흡입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에게 청했다라고 나요. 근데 왜 빌립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벳세다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벳세다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제 붙어 있는 곳으로서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우리는 단순히 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갈릴리 지역에는 무역이 흥했고 이방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이에요. 빌립 안드레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지역에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늘 소통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그리스 문화권의 아이들 이름을 짓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 아이들 이름 무슨 이엘이 막 이렇게 짓는 거 보면 이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한국 이름 납두고 왜 이렇게 외국 이름 쓰나 싶은 것처럼 당시에 벳세다 지역은 그렇게 헬라에 능통했던 그런 곳이었고, 빌립이 결국 자신의 이름도 헬라식이고 또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방인들이 누가 언어가 편했겠어요? 제자들 중에서 헬라어에 능통한 제자들에게 말을 걸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바로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아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말 안 하고 안드레와 상의하고 해요. 이 이유는 안드레가 좀 지혜롭게 판단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을 때 빌립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먹이려면 1,000,000원이 있어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딱 계산기 딱 돌린 거예요. 나 똑똑한데? 예수님 1,000,000원 가지고도 한 입밖에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요, 안드레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적은 양이긴 합니다. 하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이 일화만 보아도 빌립과 안드레가 딱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할 때는 아마도 이거 해도 되나? 안드레한테 물어봐야지. 아마 이 제자 무리에서 안드레는 중간에서 뭔가 판단하고 중재하는 데 능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안드레와 상의하고 했더니 안드레가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된 거죠. 그럼 안드레는 왜 이렇게 그럼 그리스 사람들을 왜 만나도 좋겠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잘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아이가 귀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애들이 오면 저리가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르신들? 네. 그랬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아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데려와. 예수님은 어린아이마저도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하시면서 극찬을 하시죠.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찾아오는 자들은 누구나 어린아이 같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예수님은 늘 이렇게 받아주고 환영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안드레는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방 그리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나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자,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그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요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7장 6절에서도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8장 20절에서도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했더니 비로소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나에게 나아오기를 나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땅에 주로 머물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이방인도 만나주실까? 예수님 바쁘신데? 예수님 이방인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은 말하기를 아니, 나는 지금을 간절히 기다렸어. 이방인들이 나에게 찾아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뜻이었던 거야. 이제 이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 내가 이들 모두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갈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 지금 앞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해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영광을 받을 때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그러면 죽을 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십자가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기 위해서 로마에서 연구해서 만든 최악의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이라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영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금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영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까지도 다 죄 용서함을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이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이 열매는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그리스인과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내가 모두를 구원하겠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고작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 나라만을 구원해주는 그런 혁명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꿈은 그렇게 매여 있지 않아요. 한 민족, 한 나라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시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는 것은 십자가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같이 가서 나와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해라. 이 미워하다는 단어는 혐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혐오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줄에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랑 같이 십자가 가서 죽자 말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죠. 이거 순교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했죠. 자, 그러나 정확하게 이 말씀은 순교해라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는 하겠지만 우리가 다 순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순교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서 나와 같이 죽자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맞아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허망한 것,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은 죽어야 돼. 너희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죽자가 끝이 아니고 그렇게 죽는 사람은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거야. 의롭고 거룩한 지으심으로 받은 하나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새 사람으로 너희는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려면 너의 옛사람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가 뭐예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예요. 원래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선입니다. 원래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침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세례식보다. 그래서 침례교는 그 세례 욕조가 있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강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욕조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이게 세례가 침례를 하면 의미 전달이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도 침례한다고 이단 아니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니까. 물 이렇게 뿌려가지고는 확실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 없어서. 어찌됐든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목적은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나올 때는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은 그분의 판단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단지 도구에 불과해요. 이런 새 사람, 의롭고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과정에 너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사람은 난 죽었어요. 시체예요. 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귀싸대기를 때리면 벌떡 일어나나요? 막 욕을 하면은 눈을 부라리고 어디 나한테 욕을 해 합니까? 죽으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고 세상이 나를 욕하거나 세상이 무슨 짓을 해도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무반응인 거예요. 나는 이제 오직 누구에게만 반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자는 말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죽이라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죽었다예요. 이미 죽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옛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된 삶을 나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한 사람,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살고자 버팅기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가 욕해도 그걸 받아들일 사람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을 받아들일 옛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복된 삶으로, 하나님 영광받는 삶으로,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구원받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삽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방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소원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아멘. 내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